이제 이신득의 원리인데 처음엔 뭐라고요? 죄를 알게 하셨어.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마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누굴 찾게 돼? 하나님을 찾게 돼. 조물주를 찾게 돼. 그런데 우리가 왕이 돼, 주가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할까? 자꾸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저거 목사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예요. 그것도 앞에 담임 목사, 담임 선생님,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라고 진짜 내가 담임인 줄 알아. 그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 여러분 목사라도 구원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주의 종이잖아. 이거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뜻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진짜 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신득의 원리에 죄인을 알게 하신 건 주눅들게 하고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함을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몰라. 자기의 손과 발이 묶여서 지금 자꾸 여러분 음부로 끌려가는데도 그걸 알아요, 몰라? 여러분, 음녀의 입술은 어떻대? 꿀과 같이 꿀이 떨어진대. 기름이 흐른대.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대요? 쑥과 같대. 날카로운 칼과 같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때 결정 나는 거예요.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건 축복이에요. 조심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걸 알게 해주잖아요. 믿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이야,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시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 이것을 여러분 알게 되면 이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기운도 다 틀려. 참 이상하게 죄에 대한 기준이요, 성도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요, 죄를 막 지고 여러분 막 상처 주고 막 온갖 짓은 아닌데 온갖 행동을 다 해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더라니까.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인데도 이 마음에서 여러분 걸려하는 분들이 있어. 기준이 다 달라.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너희같이 행동하지 않았어.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면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있대요, 없대요? 그럼 여러분 앞에 예수님 계시냐는 얘기야. 이게 기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지 다 상관없다니까요. 내 앞에 예수님 쫓아가는 거잖아요. 복음이 내 앞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신앙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시험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거잖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뺏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나눴잖아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셔. 아니 율법의 조상이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이죠. 근데 거길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비유로 든 거야. 그러니 유대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논리지. 근데 성경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왜 믿음은 제각기냐는 얘기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성경을 통해 믿음이 자라야지. 믿음이라는 건 생소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오는 믿음이야. 그럼 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고 그 기준은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여러분 서로 여러분 내가 크니 너가 크니 뭐 여러분 여기서 다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한심하셨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허리 동이시고 그들에게다 가가지고 발 씻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복음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되셔서 그러니까 말씀이요. 예수님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게 복음이에요. 새 언약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준을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주님은 공의란 얘기야.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 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모든 것은 말씀에, 근데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키우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간다면 신앙생활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처럼 단순하고 심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년, 10년, 20년 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것은 여러분 밖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분 다른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를 자꾸 악한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깨닫노라. 이게 여러분 영적인 거잖아요.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많이 보세요. 잘못을 행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니까.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공고하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줘라. 그래서 죄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망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도다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8장에 선포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여러분 합법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맞아. 그러나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릇을 쓰셨잖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그런 그릇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일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갈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무슨 의롭게 돼서 어떤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예 하고 간 거잖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여러분 우리 참 이유 많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합시다. 성령이 감동 주셔도 정말 주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그걸 순종할 수 있냐고. 여러분 안에 막 내적인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걸 왜 나만 시켜? 5만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 이 뿌리가 뭘까?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 성령이 계시면 뭐가 됐어요? 주 안에서 아니오고 없대. 성령은 하나님의 법대로 쫓아가게 하시는 분이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엇나가게 하는 거고. 그럼 우리 안에 죄성이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한다니까요. 죄의 뿌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갈등이 있어 없어? 적어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삶의 갈등이 적어. 참 희한해. 그냥 여러분 그냥 참 뭐라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냥 꼭 세단차 타고 가는 것 같아. 막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안에 죄성이 있으면 완전 그냥 비포장도래 우당탕탕 하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이 사람한테도 쾅 저 사람한테도 쾅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서 부서져야 하리 뭐 깨져야 하리 뭐 이거 찬송가 되게 싫어하는 분들 많아. 그거 꼭 불러야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 진짜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거기 가서 뭐 먹고 살아요? 거기에 물이 있어요? 밥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일반적으로 물어봐요, 안 물어봐? 여러분이라면 다 물어보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일단 가보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교회를 믿으라는 얘기 안 해요. 저는 목사 믿으라는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가는 길에 다 꽃길이 있겠냐고. 절대 꽃길 아니에요. 비포장도로도 많고 여러 가지 시험도 많아.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큰사랑 기독교 백화점 집사님 대표죠. 그분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그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서점을 해 말이 되냐고. 여러분 서점은 딱 차려놨는데 여러분 그냥 청소년 사역한다고만 다녀.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핍박을 많이 했겠어.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핍박은 더 거세지더래.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8년을 입 닫고 다녔대. 8년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잖아. 이 믿음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된다고.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묵묵히 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자고요. 비록 여러분 욥과 같이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래. 하나님이 너 당신 버렸대.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가진 재산 다 날라갔어. 몸은 병들었어. 자식은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물론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하나님이 하나의 이런 사람도 있었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아내가 당신이 말하는 게 어리석은 여인 같다.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갈 수도 있잖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멋있잖아요, 여러분. 난 욥을 꼭 만나보고 싶어. 진짜 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조그만 거 하나도 안 돼. 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져가면 받는 건 넙죽넙죽인데 하나님이 뭐만가 달달달달달 떨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믿지 말라니까. 전 사람 잘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도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등을 돌리고 아프게 해도 믿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앞에서 배신을 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믿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은 키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예를 칭의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내도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브라함도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가기도 해. 여러분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그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죽을 죄가 있어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죄사함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논리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아감으로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의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제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예수를 위해서 하시란 얘기야. 그래야 여러분 그게 복이 된다니까. 조그만 거 해도 다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 하면 그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왜 해?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 보이려고 해요?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 복 주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을 쌓는 거잖아. 여러분 자랑하려면 세상 가서 하면 되죠. 개 모임 가서 해도 되고 뭐 여러분 어떤 딴 모임 가서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여러분 목적지가 정확해야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 그러면 여러분 일하다가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그러면 후루룩 하고 다 엎어버리는 분들이 있어. 그냥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맞으면 다 뒤집어버리는 분들이. 여러분 당연히 시험을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도록, 여러분이 은혜 받도록 놔두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그가 제사함 받은 것,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거고, 그가 의롭게 된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하늘의 별떨기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약속의 땅을 그가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떠한 말씀을 지켜서 얻었냐는 얘기야.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키우시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키우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키우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키우시라고. 성경을 들러다니는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여러분 무슨 짐을 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 힘들어요. 바보같이 보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고 무시받는 것 같다고 그냥 여기서만 그냥 하나씩 막 불뚝불뚝 올라올 때가 많어. 솔직히 불뚝불뚝 올라올 때가 많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너희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빛과 소금 되라 하는데 좀 예수 때문에 명청하게 사는 사람들도 좀 한둘 있어야죠. 세상에 예수 때문에 좀 바보같이 사는 사람도 한둘 있어야죠. 정말 예수님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도 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오시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지시겠냐는 얘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서 그 요셉의 가난한 목수의 집에 30년 동안 살겠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먼저 이상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먼저 이상하게 사신 분이야,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건 바보로 여김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여김 받는 거예요. 무시를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해도 세상의 법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서 저는 복을 못 받은 사람 못 봤어.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축복하시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 하나님이 하세요? 성경에 보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대. 나는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난 너희 생각과 다르대.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상속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혈육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지금 이 논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의롭거나 어떠한 행위가 착하거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를 구주를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지난날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더딥혀 주신대. 이게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로마서에
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신득이 헷갈려요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를 아브라함과 누구를 통해?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새벽에도 오늘 어젠가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저나 여러분 우리 부족하잖아요. 죄인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신득이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믿음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돼? 무슨 사이예요? 성경에 원수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왜 진노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내 아비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법대로 사람들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와 화평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됐다? 화평하게 됐다. 그래서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누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거치는 죄들 원죄가 사라진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셨대. 사람들은 자꾸 도덕과 윤리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죄가 사함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 여러분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못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도 개척하면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저보다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세우셔서, 난 그게 지금도 감사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안에서 하나님의 살 수 있다는 거 영광이. 장차 한번 보시라니까. 이제 천국 한번 장차 이제 한번 보시라. 내가 제대로 이상한 짓만 안 하고 천국만 무사히 가면 뭔가가 다를 거라니까. 다를 거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 목표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장은 아무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의 느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하나를 살릴 수 있어? 죽어가는 사람 누구 하나를 살릴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건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 키우시라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생활 제대로 오래 해서 종교생활은 잘하고 교회에 대해서 빠듯하게 하고, 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무슨 절기는 뭐고 뭐 할 때 뭐 해야 되고 떡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냥 교회에 대해서 이런 건 잘하는데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은 없냐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하던 습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누구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서의 은혜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에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면 좋다니까. 정말 교회는 여러분 교회 시설 좀 부족하고요.
건물 좀 안 좋아도 제가 여러분 말씀, 사람만 많이 모으면 머리만 아프다니까. 여러분 그래도 많은 게 좋다고요? 그래도 지금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전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저는 그거는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사공이 많고 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많을 바에야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 많으면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다 주식회사, 교회도 주식회사가 돼가지고 다 여러분 주식들을 얼마큼씩 가지고 계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교회는 산으로 간다니까. 그런 교회 될 바에는 정말 적은 무리라도 정말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게 저는 더 바른 길이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야,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니 정말 교회는 이 은혜를 누려야 돼.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구약의 샬롬과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뜻은 논쟁이 없고 심리적 안정, 논쟁이 없고 심리적으로 안정, 마음이 평안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샬롬이라는 뜻은 보상과 회복이 있대.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호흡을, 생명을 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오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므로 인하여 누구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는 거지. 아담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때의 그 권세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여러분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골수와 찔러 쪼개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교회는 살아나요. 성도가 변해요. 여러분 성도가 변해요.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가 절대로 자기 멋대로 못,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가 혈기예요? 성령의 열매가 분노냐고? 성령의 열매가 다툼이냐고? 아니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변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변해. 자꾸 깎아지고 여러분 다듬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고 너희를 본받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주목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다 하나의 생명, 하나의 말씀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진정한 성경에 말씀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칭의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뭐래요? 무릇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서 8장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나오는 거죠. 죄인이 믿음으로 이렇게 성화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성령이 인도하셔도 그 성령이 이끄셔도 마음대로 안 가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길이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야. 바른 신앙의 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 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죄성을 이겨야 되고 어둠의 권세도 이겨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어둠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대로 살게 만들어요? 내 탐욕대로, 내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건 내가 어떻게 된다는,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도 이런 말, 지금 로마서인데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쉬워 안 쉬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지만 정말 이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냐는 얘기예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 가운데 듣는 사람이 많아요?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못 듣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장마 때는 마실 물이 적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귀한 시대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귀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신대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막 따라가. 하나님 이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일로 가니까요, 자 에덴 동산 같고요, 양 키우기도 좋아요. 하나님은 어디가 좋아? 너 그래, 너 일로 가지 마, 그냥 일로 가봐. 예, 그럼 일로 갈게요. 여러분 롯은 그랬잖아요. 딱 보고 야 저 소 키우기 좋고 양 키우기 좋겠다, 그래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대개 그러면 쫓아가 안 쫓아가요? 세상 사람은 야 저기 아파트가 금방 오른대, 그러면 오를 아파트 사겠죠 당연히.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딱 그 자리에 딱 서 있어, 하나님 앞에 딱.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 뭐 이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건 내 생각이고,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 동서남북 봐라, 너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어떻게 한대?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칭을 이롭게 하신 자들에게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석구석에요, 교회 안에들 가보면 신실한 사람들 있어요. 묵묵히 여러분 보이지 않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저 깜짝깜짝 놀래.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감추원 보화같이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곳곳에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진짜 여겨.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털끝만큼도 의심이 안 돼. 만약에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상속자래, 내가 후사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래, 택하신 족속이래, 거룩한 나라래, 이게 이 마음에요 단 1% 신호라기만큼도 의심이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이 여러분 원망스러울까 감사할까?
성경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뭘 맞았어요? 채찍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본 거예요? 약간 이상하게 본 거야. 아니, 채찍을 맞은 거예요. 무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그들이 왜 찬양을 해요? 야,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은 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똑바로 지냐? 나는 십자가 거꾸로 지겠다. 본인이 그냥 십자가 지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은 길을 가겠냐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거꾸로도 져. 교회 안에도요, 좋은 일, 편한 일, 낫나는 일만 골라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못 보셨구나. 보이는 거, 낫나는 거. 그런데요, 보이지 않게 주를 위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거야. 정말 보이지 않게요, 하나님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가 제법 컸어요. 뭐 좀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교회가 크고 예전에는, 지금은 화장실들이 고급인데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큰 이제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소변통이 스텐으로 돼 있어. 길게 돼가지고 냄새가 날까 안 날까? 많이 나. 그런데 이상하게 토요일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문이 잠겨 있는 거야. 문이 잠겨 있는 거야. 이상한 거야. 그래서 가면 계속 잠겨, 똑똑똑 뚜려도 안 열어. 그런데 진짜 가서 누구세요 하고 막 열어도 안 열어.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숨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누가 나올 때. 그랬더니요, 한 연세만 초등학교 교사하던 분이야. 그분은 청소 도구까지 자기가 다 산 거야. 그냥 통에다가 청소기가 딱 해가지고 청소 딱 끝나니까 문 딱 열고 싹 보더니 없으니까 가더라고. 은혜 됐을까 안 됐을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저분은 웬만한 주예병보다 낫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하시더란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날에 내가 상속자요 후사요 하나님의 약속 기업을 믿으면, 여러분,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 안 해요. 자기가 스스로 하고요, 하나님의 일도 스스로 해. 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뿐이잖아. 그렇잖아요. 천국에 쓰레기가 있겠어요? 천국에 뭐 더러운 게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영적인 곳인데 깨끗하고 천사들도 있고 얼마나 그래.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굳은 일 조금 더 하는 건 나쁜 게 아니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저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야. 여러분,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피곤하게 일해도 자식이 뭐 배고프다고 하면 그냥 눈에서 불이 그냥 반짝반짝해. 뭐 먹을래 하면서 막 해주고, 막 그냥 자식이 뭐 한다 그러면 없는 거 꼬서 그냥 가라도 해. 제가 예전에 보니까 친구가 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 어머니가 그냥 쓰레빠빠다가 옆집 가더니 아무개나 뭐 좀 줘 하면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식도 해주더라고. 여러분, 그게 그렇더라고. 자식 하나 사랑해도 그렇게 해.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믿으면 어떻게 그게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으니까 조금 섬기는 것도 불편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까운 거야. 그 시간이 아까운 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원망되고 불평되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같이 있더라니까요, 이 세상의 삶이. 그래서 이신득이는 단순히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신득이라는 뜻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의롭게 된다는 건 무너진 아담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까지 주시는 진정한 샬롬,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차원 더 높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그럼 여기서 잠깐 여기 화면에 여러분 뭐 3대 4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4대래.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 믿은 지 4대라고 다 하나님께 난 자들일까? 여러분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내가 여러분 제가 전도해 오면 그 사람도 다 여러분 뭐 목사가 전도했으니까 그 사람은 뭔가 색다를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회 안에 아유 나 예수 믿어요. 아유 예수 믿죠, 왜 안 믿어요? 예수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믿음,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 아니라니까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세속적인 게 섞인 믿음도 있고 정말 가치 있는 믿음도 있다니까. 세상 금도 작금 있고 14개, 18개 진짜 순금 있잖아요. 진짜 믿음도 그렇다니까. 그릇이라고 다 그릇 똑같은 개밥 그릇도 있는 거고, 여러분 더러운 그릇도 있는 거고, 정말 깨끗하게 닦은 그릇도 있는 거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이 신득의 원리는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보상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아니에요. 절대 이 상대성이 아니에요. 절대성이.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살라고요. 신앙은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유독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임 목사님하고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유 임 목사님이 이렇대요. 아유 이렇게 다 그래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임 목사님한테 눈이 당신이 이랬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아유 임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 이렇게. 아유 임 목사님 그럴 사람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여러분 귀가 얇아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그냥 하나님과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만은 세상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넘어진대 안 넘어진대? 안 무너진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키우고 성경에 대한 믿음 키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은 하나님이 지셔.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 한 번 더 은혜 나눌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여러분 언제 행위로 의롭게 해서 언제 다 해요. 인간이 정말 그 연약한 인간이.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된대 안 된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대잖아요. 근데 왜 고집부리냐고. 우리가 고집부리 필요, 하나님이 된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너 이제 용서하겠대. 그 대신에 이제 예수 안에서 살라는 거지. 이것처럼 쉬운 거 얼마나 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키울 때 점점 성화라는 건 뭐 승질 죽여라 뭐해라 이 뜻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딱 진짜 평안하다니까. 저 전도사 때요 정말 제 자신과 싸운 게 너무 힘들었어. 제가 뭐 진짜 여러분 요즘 학생들 욕 잘해야 안 해요. 반 이상은 욕이야.
여자애들도 왜 이렇게 욕을 잘해? 듣도 보던 이걸. 그런데 저는 더 잘했어. 지금은 돈 줘도 못하겠어. 진짜로 이게 꽉 막혀가지고 돈 줘도 못하겠더라니까. 진짜 욕 잘했어. 그리고요, 얼마나 고집도 세고 못되고 그랬는데 내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뭐가 울켜져 나올까? 자꾸 이게 옛사는 것들이 울켜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싸우는 게 변화되는 거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이것들이 울켜 나올수록 뭐가 있을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다른 거 이제 다 뒤로 하고 진짜 본질을 추구하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세요. 하나님에 대한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키우세요. 사람의 맛, 인터넷 소식 여러분 머리에 꽉 차놔도 다 쓰레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정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좀 성경에 대한 믿음을 기억해 주세요.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